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좋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따르고 행해야 할 바를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함께 듣는 모두와 더 깊이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하시고 점점 가까워지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먼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서로의 모습 가운데에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 또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전해야 하는, 또 살아야 되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가족처럼 가족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다, 이 말씀 나눴고요.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주일 말씀을 마치고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끝에 제가 찾은 답은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우리 서로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 그 답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혈액순환 같습니다. 혈액순환.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치는지, 좋은 피가 혈관을 통해서 우리 신체 곳곳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피가 탁해지거나 또 뭔가 끈적끈적해지거나 피가 흘러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혈관이 막히게 된다면 큰 낭패를,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막힘없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늘 친밀하게 가깝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소통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교회 역시나 이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교회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별거 아닌 거 하나 같은데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서로 불편하고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평소에 서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늘 가까이에 두고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있다라면 설령 교회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인지라 어려움이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고통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통이 참 중요한데요. 이 소통의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과 글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 소통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하니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편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서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또 말만 잘 들어도 사실상 우리가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이 뭘까? 그러다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란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에게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죠. 물론 동물들도 소리로, 몸짓으로, 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나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나름의 소통을 합니다. 서로의 자기 감정과 상황들을 서로 알립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경우에는 극히 작은 것입니다.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갖지 못한 참 다양하면서도 참 체계적인 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통로로 내 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말하는 서로의 말과 말 사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틈 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부터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신앙과 우리의 관계마저 모두 망가뜨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 말의 기술, 소통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새삼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본문,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피조물들을 부르는 것이 각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말을 통해서 서로를 부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하와를 본 아담의 말은 더 놀랍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 나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이게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말입니다. 아담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감탄의 말이고요, 사랑의 말이고요, 또 기뻐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원만한 관계, 서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받아들여지는 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온전했던 관계가 죄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건 말씀을 보면 죄의 시작이 바로 말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서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고요,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뱀 역시 여자에게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죄가 핑계의 말로, 무책임의 말로 더 커집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을 말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까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때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다. 그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하고 심판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가령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모독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절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모함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끝까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인 것이요, 말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34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거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주님과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이 경고했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둘 모두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쳤다, 미쳤다라는 정죄를 받은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말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을 두고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분명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그냥 툭 내뱉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 한마디가 심판의 날에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게 하는, 주님 앞에서 유죄인과 무죄를 판가름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기정의 번역은 조금 좀 뜻이 난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맺는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무가 좋고 나쁨에 따라 열매를 맺듯 사람 역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10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보면 주님의 이 말씀,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한 말들, 이 모든 말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분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말과 글이 우리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말이라는 집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안에 곧 우리의 자신, 우리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고스란히 다 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감정까지 말 속에 다 드러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안에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도 사랑의 말, 배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의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도, 그 인간관계 역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선한 영향력들을 주변에 끼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련된 말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말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언어의 넓이만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령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더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더 다양하게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이나 표현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생각과 시선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학자들의 말 모두가 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말을 바꾸면, 말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바뀐다. 달라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저는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말씨라는 하나의 단어로 줄여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씨, 말의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금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솜씨가 좋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많은 어떤 도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리를 뚝딱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뭔가 하나 고칠 때도 뚝딱 고쳐냅니다. 솜씨가 좋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말로 글씨라는 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글씨를 잘 쓴다 할 때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이 어렸을 적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씨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글씨가 바르다, 삐뚤빼뚤 꺾이지 않는다, 휘달겨 쓰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말씨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삶과 여러 방면에서 두루두루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또 가까운 사람들,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이 말이라는 아주 무한한 생명력, 가능성을 가진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말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씨를 뿌리고 가꾸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교회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말씨를 뿌리는가, 이 말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변해가는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말씨를, 말로 나쁜 씨앗을 그냥 한 움큼씩 손에 쥐고 마음껏 마구마구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나쁜 말씨를 뿌리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냥 한 움큼 져서 집어 던지듯이 그런 나쁜 말씨를 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니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나의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새로운 나에게 주신 이 넓은 밭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어서 가꿔야 되는 겁니다. 잡초가 자라기 전에, 나쁜 씨앗이 자라기 전에 먼저 말씀을 심고 기도로 가꾸어서 빼곡히 채워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건 역시 좋은 씨앗을 고르는, 마치 농부가 벽씨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더 좋은 씨앗을 고르기 위해서 벽실을 고릅니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소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루 동안 내가 주고받은 수많은 그 많은 말 가운데에 좋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나쁜 말이 무엇이었는지 선별해야 됩니다. 골라내야 됩니다. 좋은 것은 한 곳으로 잘 모아두고 내일이라는 또 다른 밭에 심을 수 있겠지만, 붕붕 물에 뜨는 나쁜 씨앗들은 스스로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버려내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말씀의 씨앗, 좋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바꿔낸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인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분쟁과 분열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이 교회가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이유도, 말을 하는 동기도, 그 내용과 방법도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한 교회에 속한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곧 사람이고요, 말이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교회와 또 교회의 관계, 죄와 구원의 문제까지 모두 이 말에 의해 좌우됩니다. 말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나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또한 중요함을 갖고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말을 통해 좋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둬가는 복된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심지 않고 좋은 씨앗, 주님의 말씀을 심고 함께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